2022년이 이제 정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다 보면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 중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생긴 신조어들을 정리하는 글을 봤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생긴 말들인지요. 근데 보통 새롭게 생긴 말들은 특히 요즘은 줄임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줄임말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익 광고처럼 이렇게 줄임말이 계속돼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물론 뭐 한글이 파괴되는 것까지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신조어들을 살펴보다 보면 올 한 해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구나, 올 한 해 좀 무엇이 우리나라에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사용된 신조어 중 하나가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꺽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줄인 말인데요. 무슨 말을 줄인 거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말을 줄인 겁니다. 문장을 풀어 쓰고 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즘 특히 월드컵 지나면서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이 이제 포르투갈전을 끝내고 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예비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가 진출을 하고 나서 선수들이 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태극기가 선수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이제 던졌고, 그라운드로 선수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선수들이 뛴 이 월드컵 이 무대를 표현해 주는 단어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저기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이제 중꺽마, 이게 이미 유행했던 건데, 원래는 이 게임 월드컵이 있습니다. 롤드컵이라고. 그 롤드컵에서 한 게임 선수가 이기고 나서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자가 센스 있게 장문을 딱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 그 게임 월드컵을 좋아했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유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월드컵을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려고 딱 중요 치면 요즘은 제일 핫하게 먼저 뜹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에 공감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만큼 마음이 꺾여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이 월드컵, 우리가 뭐 16강 진출은 하긴 했지만 8강도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월드컵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환호를 보내줍니다. 너무 잘했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단순히 16강을 진출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진짜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마음이 꺾이지 않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열광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당장의 어떤 과정보다 결과를 바라는 시대이고,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반하는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이 꺾이기가 쉽습니다. 무엇 하나 그저 실패의 연속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 다가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뭘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쉬운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야 라고 다시 외쳐주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도 쉽지 않고 나이가 먹어도 우리의 삶을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도 쉽지 않지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도 처음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음을 어른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목표를 바꾸고 변질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1945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해방. 예. 해방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서도 해방 또 2차 대전의 종료 세계적으로도 참 중요한 해이기도 했지만 미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독교계에서 젊은 복음 전도자 3인방이 등장한 해입니다. 아주 굉장히 미국 전역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등장했는데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그 세 명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오셨었고 73년에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할 때 가셨던 분 계십니까? 예, 계시네요. 그 현장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답니다. 요즘 아무리 집회해도 10,000명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실 경기장 빌려서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해도 10,000명 채우면 와 어마어마하게 왔다 싶은데 도대체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얼마나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설교자였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빌리 그레함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이 세 명 중에 빌리 그레함은 제일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과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설교를 하면 빌리 그레함보다 사람들은 척 템플턴의 설교를 훨씬 더 인정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척 템플턴이 집회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5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였던 사람들에 관해, 이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 메인으로 다뤄졌던 사람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브론 클리포드도 다뤄졌는데 빌리 그레함은 이 논문에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냈죠. 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하루는 베일러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 브론 클리포드의 설교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총장이 수업종을 다 끄라고 지시했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한 이 세 명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스킬, 사역 스킬과 은사, 말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꼬는 매력도 있었던 다른 두 명은 어디 가고 왜 빌리 그레함만 이토록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 사역을 시작하고 5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라 텔레비전 해설사 또는 신문의 이제 논설위원 이런 직종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직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더 이상 설교 강단에 서질 않았습니다. TV에 나와서 여러 해설들을 하고 그리고 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글을 쓰는 것으로 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진화론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당시에 미국 기독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설교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다. 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사역이 좀 성공하고 나자 음주와 금전적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깊이 빠져들다가 아내와 이 다운 증후군이 있었던 두 아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아무도 잘 알지 못했던 시골 변두리 한 여인숙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몇몇 목회자들이 돈을 모아서 관 사서 그냥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의 스킬과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며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처음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꺾여버렸기 때문이죠. 중꺾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나 상처받았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꺾여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푼 기대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첫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혹시 좀 마음이 꺾여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능력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총 18명의 왕을 거치면서 지나갔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 16번째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통틀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손꼽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종교개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럽니까? 8살이랍니다. 8살이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이 됐을까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이 됐을까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이 됐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살이 왕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9살이거든요. 만으로 하면 8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입니다. 제 아들 생각하면 엊그제도 저랑 축구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이런 미숙한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나 싶지요. 그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앞에 있는 3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올 것도 같은데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참 악한 일도 많이 했던 왕이죠.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므낫세만큼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이 왕 위에서 불과 2년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요. 그리고 그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지로 세운 왕 후사가
세워져야 하니 아몬 왕의 후사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당시는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조금 잃어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때입니다. 아몬 왕은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등극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몬 왕은 친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신하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이제 바벨론은 떠오르는 해이고 아수르는 지는 해 같은데 이 아몬 왕이 줄을 잘못 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몬 왕을 죽이고 친바벨론 성향의 국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암투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상황을 경험한 것이 요시야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겠죠. 그리고 그 피해의 혈투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요시야 왕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요시야입니다. 8살짜리 어린 소년이 그렇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꺾이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충분히 꺾일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왕으로 남습니다. 그의 마음이 전혀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8살의 왕위에 되어서 8살의 왕이 됐다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많고 두려울 것도 많았던 이 요시야가 어떻게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가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 위에 있은 지 8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당장 요시야가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섭정 기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8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는 16살이 됐습니다. 본문은 8년에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16살이 된 해에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의 8년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야를 등에 업고 권력을 좀 부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이고요. 요시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말들로 요시야를 흔들어 놨을 겁니다. 위협도 했을 겁니다.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8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도 없지만 16살이 된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 비로소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두마디 조언하기 좋아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조언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서는 그 숨없이 들리는 많은 말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기에 참 쉽지 않은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리더를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요시아가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6세 돼서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아, 그 요시아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요시아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20살까지의 기록도 없습니다. 16살에서 20살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20살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는 요시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의 삶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운동장, 지금 요즘은 운동장이 뭐 인조 잔디도 있고 우레탄도 있지만 다 어렸을 때는 흙바닥이었지 않았습니까? 흙바닥에서 이제 뭐 축구든 뭐 발야구든 피구든 뭐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선을 그어야 되죠. 뭐 발로 대충 긋기도 하지만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주전자 들고 물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그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근데 선을 그어 보신 분들은 알겠죠. 선을 그을 때 우리가 물주전자에 물이 잘 떨어지나 아무리 물주전자를 보면서 내가 똑바로 긋는다고 그어 보지만 사실 다 긋고 나면 삐뚤빼뚤합니다. 막 휘어 있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주전자로 선을 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주전자를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좀 그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을지를 정하고 그 목표를 보고 물주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보고 쭉 가면 선이 일직선으로 쭉 그어집니다. 물주전자만 보면 아무리 내가 바로 긋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삐뚤삐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주전자를 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딱 보고 물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쭉 그곳을 향해 가면 일직선으로 선이 쭉 그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요시아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는 종교개혁을 실시할 때까지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음이 꺾일 일이 많지요. 나 상처받았어. 내 삶이 뭐가 이래. 그렇게 상처받고 마음이 꺾였다라고 푸념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이 꺾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정확히 고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주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상황과 환경, 사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이 선을 쭉 그어 나갈 때에 마침내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 나의 목표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물주전자를 들고 나아가면 내 물주전자가 누구는 금 주전자일 수 있고 누구는 토기 주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굵은 선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졸졸 나오는 얇은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똑바로 그 선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선이 꺾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요시야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자, 20세 청년이 된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태양상들도 찍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바로 앞에 3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요시야가 산당들을 헐고 또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아로 새긴 우상들도 찍습니다. 아로 새겼다는 건 이제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이렇게 파서 새겼다는 거죠. 또 부어 만든 여러 우상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4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울의 제단들을 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서 요시야가 3절 말미에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행위들을 합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헙니다. 그러자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울의 제단을 헐었답니다. 여기서 헐었다라는 단어는 나타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나타츠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능동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헐었는데 무리가 능동적으로 한 겁니다. 요시야가 시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저 자기가 행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요시야와 같이 바알의 제단들을 헐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거지로 하라고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자기가 스스로 그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파하기 시작하자, 본을 보이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요시야를 따라서 우상의 제단들을 헐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흐름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흐름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던 흐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부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오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번 그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또다시 이 우상들을 섬기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흐름을 끊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요시야죠. 그 흐름을 끊어내자 무리들이 함께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일에 와서 또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 다 하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잘 못 산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우리를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다는 것 쉽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티 낸다는 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세상에서 하나님의 식대로 산다는 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하다가 그 물결에 다시 휩쓸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시작되고 그 한 사람을 보고 다른 무리들이 함께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에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가고 그 흐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일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뭔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그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하고 먼저 시작할 수 있고 그 흐름에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모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라. 그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정마다의 흐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도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 흐름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모여서 조금만 지나면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흐름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흐름이 아주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흐름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면 그 좋지 못한 흐름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들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흐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흐름들은 끊어내야 되겠다, 아니 이 흐름들은 이것들을 물꼬를 더 튀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흐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겁니다. 말씀을 보는 흐름, 기도하는 흐름,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흐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흐름, 용납하고 밝은 얼굴로 맞아주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들에서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주님 앞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마음이 꺾이기 쉬운 때지요.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이제는 힘이 없다, 야 그냥 이대로 있자 라고 말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점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주님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시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